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혼란을 극복하는 비결 다시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질서가 없을 때 이를 바로 잡는 비결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재조명을 필요로 했으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강조되었었죠.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교회의 핵심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슬로건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나 고비 때마다 등장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흐트러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선왕 때의 영적 혼란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요아스 왕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영적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인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유다 요시야 임금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 개혁을 일구셨을까요? 첫째, 영적 개혁을 일으킬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몬을 죽인 반란자들이 진압된 후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본을 따랐습니다. 요시야는 8세라고 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악이 승리하고 죄악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때,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는 사람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연약해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죠. 요시야는 관례를 따라가기 쉬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 8세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부족한데 뭐 여러 가지 이게 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때 나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해 주게 해주시는 은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둘째, 영적 개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새롭게 할 때 일어납니다. 요시야 명령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해요.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정직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가 성전을 수리하는 이들에게 맡긴 은을 따로 계수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이게 들어올 때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은을 이렇게 한 절씩 넣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띄어먹을까봐 그걸 정확하게 이제 개수 들어온 사람과 그다음에 이 은전 개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고 그 개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임금을 줬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굳이 개수를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계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수리가 은혜롭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시행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새롭게 갱신될 때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새롭게 갱신될 때, 우리 기도가 일어날 때,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는 제가 이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에 이제 오신 우리 권사님들 말씀이 이거 광고로 꼭 이거 내서 매주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이제 여기 자리가 새롭게 될 때, 기도하는 자리가 될 때, 그럴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지시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왕과 백성들이 신앙을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서 율법책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거 다 손으로 필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책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었고, 따라서 율법책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을 이제 서기관들이 하면서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하죠. 율법책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 필사를 하는데 이 요런 A4 용지만한 요런 이제 양피지 종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A4 용지처럼 생겨서 이렇게 책으로 묶은 거를 이제 코덱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상은 이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쓰는데, 그 양피지에 쓸 때에 이렇게 옷자가 세 글자나 5글자 정도 나오면은 폐기해 버립니다. 옷자가 나오면 그 수정해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한 세 자 내지 5자 정도 틀린 글자가 나오면 그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하나의 양피지에 옷자가 나더라도 최소 5개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걸 쓰면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글자를 쓸 때는 옷을 가서 저기 샤워를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저기 또 불편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는 붓을 빨았어요. 붓을.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붓을 빨아가지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 정도로 이 율법책의 이게 필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이게 시간이 투자되고, 정신도 물론 정신이 집중하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이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했고, 또 율법책은 아무나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은 언약궤 앞에 비치해둔 성정용 율법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보았던 책이죠. 그럼 이 책이 왜 감춰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책이 왜 감춰져서 이때 드러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저도 이제 뭐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세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악한 므낫세 왕이 이 율법책을 태워버리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이 므낫세 왕의 눈을 피해서 성전 어딘가 깊숙한 곳에 이 율법책을 숨겨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 땅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 율법책이 요시야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이 책이 아마도 모세 오경 토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모세 오경을 뜻할 때 사용되는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된 것을 보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유다 땅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20장 30장씩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마음을 다해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조종사들이 육지는 이게 하늘과 땅이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잘 안 난대요. 근데 이게 그 비행기를 몰고 바다로 나가면은 이게 어쩔 때는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조종사들이 날아가다가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그때에 조종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조종 교육을 시키는 그 조종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네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그랬어요. 계기판은. 그러니까 계기판이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건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땅으로 간다고 그러지? 계기판이 고장인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비행기 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이번에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답사차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러 또 한번 가고, 이래서 2번을 갔어요. 근데 이게 이 안성까지 가는 길이 새로 이렇게 여기서 뚫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길이 쭉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새로 뚫려서 금방 갔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안성까지. 그러니까는 쭉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근데 그 길이 약간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가다가 이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다시 거의 유턴하다시피 돌아서 다시 고속도로 또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뭐 잘 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올 때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용인시청 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인시청 수원 방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용인시청, 그러니까 용인시청 가는 편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 상에는 이 분홍색이 우측으로 가게 돼 있고, 이정표는 용인시 용인시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상에는
저 파란색, 청색 표시로 된 곳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청색 표시는 안 보이고 분홍색 표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내비가 이게 네이버 내비거든요. 그러니까 최신화된 거죠. 늘 최신화된 건데 이게 잘못 가르쳐줘.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분홍색이 아니라 청색이 아니라 분홍색인데 얘가 잘못 입력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빠져나왔어요. 20분을 돌았어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400m 정도를 더 가면 그러면 청색 줄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내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정표에는 용인시청이라고 분명히 써 있고 그러니까는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갖고 와서 한번 내가 혼을 났는데 이번에 어저께 또 돌아오는데 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또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어리둥절해 갖고 글로 들어간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밑에 그 색깔 칠해진 걸 보고 들어갔는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상에 이게 청색이 돼 있으면 조금 더 가면 청색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판단대로 갔다가 또 우회를 해서 또 20분을 늦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걱정이 됐는지 위례 들어오는 쯤에 전화가 왔어요. 오고 있냐? 밥하고 있는데 밥 식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잘못 이렇게 들어서 또 이 길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쩔 때는 성경은 이렇게 길을 가라고 그러지만은 이 상식적으로나 내 생각대로는 이 길이 맞아라고 틀면 반드시 잘못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바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대로 가면 이상이 없는데 내가 거기다 내 생각을 못하고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건 아마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러고 생각으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 20분 도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판과 같다. 조종사들이 볼 때 계기판을 믿으라는 그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그 교육을 부단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누구도 이 말씀 못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의 책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보다 앞선 시대에는 성전은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할 수 있죠. 겉으로는 교회 생활은 존재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지 않는 선장이 배를 항해할 수 없듯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는 그 하루를 방황하며 보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말씀 없이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방황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시야 왕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자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시야 시대처럼 말씀이 없어서 못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24시간 내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시대예요. 설교도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저 수많은 사람 중에 저도 있어요. 유튜브 속에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책 볼 수 있는 마음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느 언어로든지 번역이 안 되는 언어가 없어요. 챗GPT를 통해서도 자기 언어로 번역돼서 볼 수 있고, 뭐 힌두어, 뭐 알지도 못한 벵골어 뭐 이런 언어도 있어가지고 그런 언어로도 다 자기가 성경을 번역해서 볼 수 있어요.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다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도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조사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3%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3%, 절반이 넘는다라고 보면 맞아요. 예배 때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가 뭐 설교 준비 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뭐 하면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그 집에 가서 아버지 뭐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안일 좀 돕고 오고 그러면 저 오후 좀 늦게 오면은 다음 날 새벽기도 준비하잖아요. 그 화요일 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또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이 그림 찾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 되면은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금요일 기도회 설교도 만들어야 되고 금요일 기도회 뭐 제목도 만들어야 되고 그 PPT까지 다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그거 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금요일 또 그거 끝나면은 한숨 그리고 점심 먹으면 이제 토요일 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돼. 주일 날 또 이거 2번 설교해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지만은 그거 가지고 또 주일 오후까지 하면 여기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후에는 좀 다른 걸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되면은 이건 일주일 내내 왼쪽일 설교 준비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그림까지 찾아가면서 뭐 PPT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대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1시간 듣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1시간.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그래야 일주일에 24 곱하기 7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예? 그렇게 하여튼 10시간도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시간 해야 다 참석한다고 그래야 뭐 새벽 기도 한 15분 설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는 빼고라도 뭐 1시간 예배 참여하는 걸로 칩시다. 뭐 주일날 1번, 2번, 수요일까지 3번 하면 3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중에 3시간 딱 말씀 듣고 만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내의 심부름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어요. 그때 쓰레기장에 갔더니 세상에 성경책 이거 말고 이거 한 4배만 이렇게 있다마는 좋은 성경책이 거기에 버려져 있어요. 그 종이 버리는데 버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버렸나 보니까 안에는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새 건데 얼마나 안 읽었던지 겉에는 이 가죽이 사가갖고 이게 떨어진 가죽이 떨어져. 안에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은 내 집에 뒀다가 뭐 이사 갈 때 싣고 다녔다가 그랬다가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못 쓰게 됐다 낡았다 싶어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그거 버리지 마세요. 요즘은 요 쿠팡에 가면은요 그 성경 리폼 그거 치면은요 이거 나와요. 예, 여기서 여기서 거기다가 이거 센치 져주면은 이게 요거에 딱 맞게 와서 내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이면 완전히 새 성경처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 나와. 그거 얼마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재생을 해서 쓰시면 평생 성경책 아껴서 쓸 수 있고요. 그냥 그렇게 삭을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삭을 정도로 성경을. 예. 그래도 어떤 분은 이 성경책 이게 또 저기 그 주차장에서 내릴 때 보면은 성경책 뒷좌석 위에 올려놓은 거 꺼내가지고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러고 나가는 거 일주일 들고 오는 그 일주일 내 거기에서 햇빛 보고 이거 있다가 먼지 쌓이니까는 나올 때 그냥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신자를 뭐라 그러냐 훅탁 신자라고 그러는 훅탁 신자. 왜 일주일에 한 번 이러고 나가는 훅탁 신자라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비결은 다시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